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5절 1절부터 23절까지 볼 텐데 6절부터 1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상 강의 20번째 시간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의 두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죠. 그냥 괜히 종이 좋아서 그냥 종을 좀 어디 써먹을 데가 없나 그래서 부르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루시려고 종을 부르세요. 근데 그 종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사울은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면서 그는 패하심을 입게 됩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원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반면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져요. 엘리는 아들들 때문에 망했거든요. 아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참 이래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데 자녀가 믿음이 별로 없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은 믿음이 좋아,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데 자녀가 믿음이 좋아요. 그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이 참 믿음이 좋았고 솔로몬도 초기에는 그랬지만 나중에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느호보암은 전혀 엉뚱한 짓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들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형편없는데 그 아들은 아주 그냥 뛰어난 왕,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다르게 그런 아주 그 굉장히 귀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아주 뛰어난 왕으로 이렇게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예요. 엘리는 아들들 때문에 망했다면 사울은 아들을 참 잘 두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울은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 요나단. 하나님은 이미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할 때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곧 동역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사울을 부르셨고요. 사무엘상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 아래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 아래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그리고 그 계획을 이제 성취하시고자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행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보이신다. 그 종들에게. 그 목적을 왜 보여요? 당신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목적을 부르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부르실 때 그 종들이 그 목적을 잃지 않고 그 목적에 순종하며 쫓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기회가 이른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어떤 징조가요? 너를 왕으로 부른 징조, 3가지 징조가 임하거든 너는 기회가 되는 대로, 정말 하나님 행하신 일이 보이면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려고 하는 순간에 너희는 담대히 나가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실 테니까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울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를 쓸 거야, 이 일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셔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넌 담대해. 왜냐하면 반드시 일이 이루어질 거니까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 일을 잊어버렸어요. 그 부르심의 목적을. 결국 약속을 잊어버리고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그는 매우 두려워한 거예요.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믿음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동역자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그를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해 가실 때는 항상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삼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뭐 왜 사람을 쓰시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당신의 계획을 사람에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하나님의 종은 그 목적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부름받은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그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다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해서는 안 될 짓이 뭐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짓을 해버린 거라고요. 보통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부정적이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부정적인 걸 상상해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요. 현재 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최악을 상상해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 무서운 게, 불신을 한번 받아들이면 계속 안 될 것을 상상해요. 그러니까 될 걸 기대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불신이 무서워요. 그래서 이게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사울을 불렀지만, 사울은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 거기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엘리 제사장도 동일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고 부르셨지만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영영이 제사장 노릇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안 하리라.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사울을 영영이 왕 노릇하게 하려고 했다. 근데 이렇게 안 하리라.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비극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다는 건 비극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에도 엄청난 손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않는다면, 나를 불렀는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다른 사람을 통해 쓰세요. 어떤 사람요? 믿음의 사람. 곧 요나단이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은 600명의 군사가 모여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것과 골짜기 하나를 사이를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과 지금 블레셋 군이 대치하고 있어요. 이쪽 산과 이쪽 산에 마주보고 있는데 골짜기가 있어요. 이 거리는 1.5km예요. 요즘 같으면 1.5km는 그냥 기관총으로 쏘아도 다 쏘아요. 그렇죠? 포탄으로 쏘면 그냥 다 끝나요. 근데 그 당시에 1.5km는 뭐 활로도 안 되고, 그렇죠? 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산 줄령에 그냥 꽉 숨어가지고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때 요나단은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전쟁터로 나갑니다.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마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더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그 지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그리고 요나단이 이제 석류나무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3,000명이 넘었던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다 흔들려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적군은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에요. 3만 개의 병거와 그렇죠? 몇 천의 기병과 그리고 해변의 모래처럼 병사들이 많았어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 말이죠,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드는 한 사람과 함께 슬그머니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어디로 갔느냐? 그 적군을 향해 나아갔어요. 왜 아무도 모르게 갔을까? 특히 아버지도 모르게 간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그는 자기 아버지 사울이 말릴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은요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이 간 것은 그 많은 대군을 향해 자기가 전쟁을 해서 이길 거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서 승리케 할 거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느냐? 믿음이 없으면 요나단의 행동이 너무 무모해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바다에 모래처럼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거기를 향해 나간다니까요. 누가요? 요나단이. 뭐 하겠다고요?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이기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사울은 불신앙의 상태에서 자기 자식이 그렇게 나간다는데 나가라고 하겠어요? 못 나가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리에 나간 거예요. 불신앙이 팽배한 시대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앙의 상황에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거 다 맞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더니요,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게 너무 무모해 보이고요, 바보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바보스러워 보이고요, 무모해 보여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믿음이 충만했던 다윗이 전쟁터에 갔을 때 골리앗을 보고 그러니까 골리앗을 보면서 그런 소리를 하죠.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를 모욕해 내가 저를 그만두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다윗이 말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전쟁터에 갔는데 아버지가 형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라고 심부름 시켜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왜요? 키가 엄청 큰 블레셋 나라의 장수가 쳐들어와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래요. 나오라는 거예요.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다스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무서워갖고 숨어 있어요. 그 상황에 다윗이 가가지고 그런다니까요. 저놈이, 저 할례받지 못한 놈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내가 저를 그만두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그 말을 전해들은 그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뭐라 그러냐, 다윗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해요. 너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다.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지, 막 이러면서 몰아붙여요.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해조차도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평가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행동으로 잘 다니던 직장, 돈벌이 잘하다가 갑자기 내려놓고 삶을 조정해. 옆에서 볼 때는요, 바보스러워, 무모해 보여. 야, 그렇게 살아야 되냐? 예수 믿으면서 다 일할 수 있잖아,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믿음의 행동을 잘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믿음이 충만했던 요나단의 행동은 그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절대로 이해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불신앙으로서는 믿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불신앙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 또 생각을 절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려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요나단의 행동은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고요, 그 상황을 가만히 앉아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지금 저렇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내가 이 상황을 그냥 볼 수가 없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일어나는 거죠. 자기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이제 그런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그는 가겠다는 거예요. 나라도 나가겠다. 하나님이 능히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 우리에게 붙였는데 우리가 여기 머물 게 아닌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리더에게 정말 필요한 게 이 믿음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건하게 믿었더라면요, 사울 옆에는 지금 600명만 남아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3,000명의 군대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리더가 벌써 두려워하고 혼돈스러워하는데 옆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리더부터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600명의 군사마저도 의존하지 않고요, 무기 든 소년과 단 둘이서 나갑니다. 그리고 아주 담대히 나갑니다. 그가 나가는 배경이 뭐냐?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그가 나가게 된 배경. 시작. 요나단이 잠깐만요,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그는 믿음의 관점을 갖고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5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거기 보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적군이 얼마나 많니? 병거가 3만 대의 병거가 왔어요. 그 마병이, 말을 타고 기마병이죠, 6,000명이에요. 그리고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2장 후반부에 보면요, 그들은 무기도 변변치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압제하면서 무기를 만든 사람을 다 데려가 버렸어요. 농기구를 하나 벼르려고 해도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 있는 이렇게 만든 사람한테 해가지고 와요. 농기구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무기를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요나단은 그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냐, 그 많은 군대가 안 보였다니까요. 그 많은 군대가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위협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은 뭐냐, 선민시상에서 나온 말이고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우실 거다. 그러나 저들은 할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돕지 않을 거다. 결국 누가 승리할 거다? 우리가 승리할 거다, 이 말이에요.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저들이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요나단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말을 누구도 하느냐? 다윗도 합니다.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의 장대한 신장을 보고 그가 가진 큰 무기를 봤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를 본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런 관점으로 본 거예요. 불신앙이 뭐예요? 자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보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없이 보니까 불가능해 보여요. 하나님 없이 보니까 맨날 낙심해요. 하나님 없이 보니까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왜 낙심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 왜 좌절하고 왜 입을 뒤집어 쓰고 뒤집어지냐고요. 불신앙에 있어서 그래요. 이 관점이 없어서 그래요. 보는 눈이 복되해요. 믿음은 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믿음과 본다는 말은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으로 왜 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민수기 21장에 보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불평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거두었고 불뱀들이 와서 그들을 닥친 대로 물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때 내린 처방이 뭐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아라. 뱀에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놋뱀을 보는 자가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들면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고 뱀을 쳐다본 자가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영원한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 높이 십자가를 들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이시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본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어요. 믿음은 뭐냐면 보는 거예요. 뭘 봐요? 환경이 아니고 환경 되게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환경을 보면요, 결국 환경에 눌려요. 이 사람은 지금, 요나단은요, 환경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환경이 보였어요. 재해석됐단 말이에요. 민수기 14장에서도 마찬가지.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막아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말이 다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환경에 대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그 관점이 안 보이니까 사람에 대해 기대했다가 변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포기해. 에이, 내가 저 인간 포기해버려야지. 나라도 편하게. 심리적인 편안함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포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 중에 나온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한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끝까지 기대해야지. 중간에 왜 슬금슬금 포기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붙든다고요. 의지한다고요. 찾는다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이 아니고. 내 기대감을 내려야 돼요. 참된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라고요. 관점이 변화됐어요.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믿음 때문이고요. 요나단이 담대할 수 있던 것도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방해할 게 아무것도 없다. 막아설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분을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가 능력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일을 이루어요. 다윗이 지금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대를 향해 나간다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나간다니까요. 아니, 무기 든 자와 둘이 나간다니까요. 이건 얼마나 무모해요.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가장 믿음으로 무모하게 행동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요나단 같아요. 가장 무모한.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대군을 향해 나간다니까요. 혼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아니 좀 한 10분의 1이라도 나간다든가 아니면 뭐 좀 100명이라도 나간다든가 뭐 이러면 좀 이해가 돼요. 그래도 100명이라도 나가면 뭔가 좀 그렇잖아요. 좀 할 것 같고. 근데 혼자 나가. 무기든 부하와 둘이 나가. 그냥 둘이. 그래가지고 사람의 많고 적음에 주님의 승리는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여러분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굉장하잖아요. 그의 믿음은 정말 대단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전쟁의 승패는 항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면 이런 동역자들을 쓰세요. 믿음의 세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열매를 나타내셨어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할 때,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기 조카 롯이 살던 소돔성에 어려움을 당하고 조카 롯이 재물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나아가거든요. 근데 그때 숫자는 318명 나가요. 훨씬 많은 대군을 물리쳐요.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이루죠.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주님을 믿는 자는 담대해요. 왜?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우주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고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능치 못할 게 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믿으면, 그 능력이 뭔지 안 보이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면 삶을 온전히 조정하고 하나님의 길이라면 전부를 걸고 따라가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다고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대적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은 믿음의 승리를 기드온에게 주셨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7장 2절 같이 읽죠. 쭉 몇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맺혀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33,000명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아 다 돌려보내. 마음이 두려움이 있는 자는 가도 돼. 그랬더니 22,000명이 가버렸어요. 10,000명만 남았어요. 근데 7장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불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기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15만 명쯤 대군이 되는 적군 연합군이 왔거든요.
근데 10,000명도 많대요. 그래서 9,700명은 돌려보내고 300명만 딱 남기는 거예요.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과연. 12절 보세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엄청난 군대가 있어요.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나가서 전쟁에 싸워갖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5만 명의 대군을 향해 나가요.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됐다고요? 대승을 이루었어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을 붙이셨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기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전부를 걸고요. 하나님이 붙이셨다 그러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너무너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거죠. 예.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세요. 그래서 기드온의 예를 보면 믿음이 곧 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힘이 곧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사기 6장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전에 많이 봤지만 좀 더 볼까요? 사사기 6장.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셔서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억압 아래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밀을 타작하는데 타작의 마당에서 하지 않고 숨어가지고 포도주즙 틀 속에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어요. 뺏길까봐. 근데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뭐라 그러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다 아멘 하신다고요. 그렇죠? 아멘 해야 돼요. 기도원도 아멘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렇죠? 근데 기드온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13절 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능력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인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 함께 하셨던 능력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을 한번 보세요. 미디안의 압제 아래 놓여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니요. 말도 안 돼요. 라고 말해요. 우리는 우리하고 달라요. 이 기드온이 지금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삶의 억압이 가득하고 문제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기드온은요 달랐어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님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안 해요. 그랬더니 14절에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상한 말을 하여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의 힘을 의지하여 가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다고요? 혹시 기드온에게 숨겨진 힘이 있었을까? 잘 발견 못한 삼손과 같은 감춰진 힘을 안 써봐서 그러지? 뭐 그럴까? 아니면 칼에 유능했을까?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힘은 그게 아닙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들 속에서 숨어서 타작할 만큼 용기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기드온에게 네 힘을 가지고 나가서 미디안을 물리쳐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힘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힘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삶에 이렇게 억압이 가득하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안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서 그래요. 이거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못할 일이 없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태고,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아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답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도우시니까 내가 이런 억압에 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아마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를 불러내서 300명의 용사로 수십만의 대군을 물리치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처지를 인식한 게 믿음이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태다, 그런 기드온을 찾아와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힘을 의지하고 나가,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힘은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태인데, 바꿔 얘기하면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 지금 삶에 억압이 가득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현재 삶은 억압이 가득해. 근데 만약 이런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엄청 함께 해갖고 그가 그냥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사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근데 내가요 머리를 써가지고요 내가 장사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걸 몰라요. 왜?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내 안에 답이 없음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안다면, 내가 내 안에 소망이 없었을 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내가 경험하는 자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을 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달라질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도우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세요.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현실에서 무능하지 않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능력은 현실에서 무능하지 않음을 아는 거예요.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실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든다면 어떤 순간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꺼이 순종해요. 낙심하지 않고 나간다니까요. 관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담대해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단번에 담대하는 자로 간다니까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삶을 조정하면 간다니까요. 이것이 기드온의 믿음이요, 이것이 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찾으세요. 다윗도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안에 답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십자가의 복음을 오랫동안 전했느냐? 사실 십자가는 뭘 가르쳐요? 네 안에 답이 없다, 네가 능력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처럼 결국 네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의롭게 됐.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그 이후에 너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그렇게 말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는다. 그가 골리앗을 향해 뛰어나가면서 그렇게 말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향해 뛰어나가면서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사람 수에 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은 어쨌든 인간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담대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 담대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태문을 그분의 능력으로 열을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현재 뭘 가졌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앞서가시면서 말씀하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실 걸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기드온의 믿음이었고,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우리 앞에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도,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도,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어제 읽었어요. 근데 거기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쓴 김미진 간사, 그분은 50억 원의 빚을 져도 50억 원. 그래서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신뢰하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킨 다음에 그 태문을 열어서 그 모든 빚을 다 갚고요, 그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니. 관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짓눌려가지고 눌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커 보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입니까? 우주 만물을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우리가 좌절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부르실 때 그분은 하나님 크기의 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세대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기 원하세요.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반드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믿음의 훈련을 시키세요. 하루아침에 우리를, 여러분, 큰 일에 동참케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단번에 그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져라고 하지 않아요. 던졌더니 뱀이 되잖아요. 꼬리를 잡으라고 했더니 또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걸 단번에 시키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넣어봐라 그랬더니, 빼봐라 그랬더니 문둥병이 들려서 다시 넣어봐라 빼봐라 그랬더니 깨끗해지죠.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이 돼.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던지는 건 쉬워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던졌어요. 그랬더니 뱀이 돼.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한번 훈련해봤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바로 앞에 갔더니 지팡이 던지래. 전에 했던 거 하나보다 믿음으로 쉽게 던져주세요. 던졌더니 뱀이 돼. 다시 꼬리가 잡았더니 뱀이 되는 거죠. 홍해 앞에 단번에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잖아요. 그 전에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해서 내밀었더니 피로 변하는 거예요, 강이. 이 훈련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단강에 가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라고 그래요. 지팡이를 내밀어도 아무 일이 없으면 어떡해. 근데 그는 알았어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이 훈련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상황의 환경에 우리가 훈련받아야 자라가고요, 자라가야 믿음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홍해 앞에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져요. 단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동역자를 쓰세요. 당신의 뜻을 이룰 때. 근데 그 동역자에게 필수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근데 그 믿음은요, 우리에게 답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능지 못함이 없어. 그게 힘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역자의 힘이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자를 쓰세요. 그리고 그것을 훈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자라가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요, 우리 한교회 지체 중에 그런 훈련을 시킬 때 많이 뒤집어져요. 그래갖고 처음으로 가버려. 처음보다 더 뒤로 가버려. 하나님 훈련 좀 시키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세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당한 일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다니까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데 그 자리를 돌아가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오면, 조금 문제가 오면 자기 감정,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하나님 없이 그냥 행하는 것처럼 인본주의로 적당히 가버려요. 그래서 억압이 가득하고, 그래서 문제투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쓰시고자 하는 놀라운 유업이 주어졌지만 그가 유업을 상실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불신 때문에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혹시 여러분 뒤집어져 있는 분 안 계세요? 감정이 뒤집어졌어. 교회 안 나올까 그러다가 겨우 나왔어. 실제로 그것 때문에 안 나온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정말 절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믿음의 훈련을 시킨다고요. 당신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다루신다고요. 빚어가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다루심은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요? 왜 쓴물 앞에, 홍해 앞에, 쓴물 앞에 먹을 것 없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그 자리를 데리고 갔을까요? 하나님이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삶이 돼야 돼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그 훈련이 돼야 돼요. 삶의 작은 영역에서, 감정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물질의 영역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눈앞에 물질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찾고 동의하세요. 여러분, 11조 같은 것도 그래서 제가 나누는 거예요. 제가 11조 하라고 설교 자주 하잖아요. 제가 너무나 감사하는 것은, 이런 설교를 해도 제가 담대하는 것은 누가 11조 하는지 잘 몰라요. 제가 재정장부 안 봅니다. 11조 누가 하는지 안 봅니다. 왜 안 보냐면 이런 설교 담대히 하려고. 적어도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고 시험 들지 마세요. 나 들으라고 하는구만. 예,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가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11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씨앗입니다. 11조를 못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11조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거룩한 씨앗입니다. 주일도, 그 바쁜 와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반응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11조 훈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모니즘이 득세한 이 시대에 물신 숭배 사상, 물질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마치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시대에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세울까? 물질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리고 물질이 너에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다. 이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11조 훈련시켜야 합니다. 헌금하는 거 훈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의 씨앗입니다. 믿음은 자라게 돼요. 훈련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하는데 왜 우리 삶에 억압이 가득합니까? 왜 우리가 눌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 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성품을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신실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안에 모든 풍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분은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께 반응하시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훈련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때로는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해요. 왜요? 훈련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 각개전투 훈련장으로 왜 끌고 가요? 왜 철조망을 일부러 쳐갖고 그 밑에 통과하게 해요? 진짜 철조망이 있을 때 통과하게 하려고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냥 그 포복을 시키는데 자갈발 많은 데다 포복을 시키는 줄 아십니까? 진짜 자갈발 많은 데서도 포복을 잘하게 하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받고 쓰임받을 때 요나단처럼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세대로.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앞이 안 보입니까?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혹은 감정적으로, 혹은 여러분이 기대했던 여러분의 자녀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뜻대로 안 움직이는 것 때문에,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했던 어떤 환경의 태문이 안 열려서 죽을 지경입니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환경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연단시킨다니까, 연단하신다니까요.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서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자와 진리로 내 목에 매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왜 밥 먹으면서 기도해요? 식사기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원스텝.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이런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자 물질을 주시기도 해요. 저는 기독교인 중에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근데 이러한 사람은 뭐합니까? 부자가 되었을 때 물질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물질을 하나님의 기준대로 기꺼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물질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 물질이 많이 가졌다고 그 물질을 흥청망청 쓰지 않아요. 그 물질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요. 이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명예를 차지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명예를 가지고 사용할 건가?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이 그 일을 갈 수 있어요. 그러한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룬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까? 그 비전이 성취된 것도 결국 그런 자리에 가야 돼요. 두 번째, 요나단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과정. 그에게는 그러니까 여기 그 밑에 첫 번째, 그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믿음의 삶으로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간단 언급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첫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7절을 보세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기 무기를 든 자가 나와요. 이 무기를 든 자라는 말은요 1절부터 17절까지 9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9번. 그러니까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한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는데 요나단이 쓰임받았다면 그 일에 함께 적극 협력한 사람이 누구냐? 협력한 지체가 무기를 든 자입니다. 그는 철저히 순종의 사람이었고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1절과 6절, 특별히 6절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나단을 보면,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무모해요. 아니,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도 그건 너무 무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진짜 심각한 무모함이다. 그래도 뭐 좀 한 100명이나 간다든가, 뭐 기도원처럼 300명이나 간다든가, 뭐. 근데 너 혼자 간다고? 얼마나 무모해요. 근데 거기 무기 든 자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앞서가면 난 따르리다, 마음을 같이하여 가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무기 든 자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우리 둘만 가요? 정말이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쳐보세요. 아니 말이나 돼요? 우리 둘이 어떻게 가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대요? 이렇게 해봤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쳐보세요. 그 일은 무산됐을 거예요. 너도 안 올라오면 말아. 그리고는 혼자 갔을까요? 아마 요나단의 믿음은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요 여러분, 이 팀이 필요했어요. 뒤에 보면 12절을 보세요.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적들이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하여튼 줄기차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요나단이 나가면 가는 거예요. 그냥 엄청 험산 줄령이었어요.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 사람들을 그 산에 올라가자마자 대적이 이제 올라오는 거 보고 공격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나가가지고 칼로 그냥 적을 딱 비었어요. 근데 때로 달려드니까 한 사람 비면, 그쵸? 또 다른 사람이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도 비고, 그러니까 부상당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기 든 자가 따라가면서 뭐 했다고요? 끝냈다는 거예요. 끝냈어요. 다 따라서 죽였어요.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한 거죠. 함께. 만약에 요나단만 갔으면 부상당한 사람이 또 일어나가지고 뒤에서 요나단을 또 공격했을 거예요. 근데 무기 든 사람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14절 보세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함께 20명을 쳐 죽였어요. 반나절 가리, 이거는 밭 가는데 반나절 정도 가릴 수 있는 밭,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 300~400평 되는지, 그 정도의 밭을 가는, 그 정도 내에서 2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함께, 팀사역이 나옵니다. 팀사역. 무기를 든 자가 없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 아니에요. 무기 든 자는 철저히 요나단을 따랐어요. 요나단이 앞서가면 그 뒤에 섰고,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을 칼로 치면 따라가면 죽였어요. 그래서 함께 했어요. 무기 든 자는 항상 요나단과 함께 했어요.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무기 든 사람은 그에 못지않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 이루어져요. 전쟁 승리의 주역은 요나단이에요. 사람들은 요나단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칭송해요. 오늘 보면 45절 뒷부분에 보면, 14장 45절에 보면 동역했다 이렇게 말해요. 무기를 들고 함께 하나님과 동역했던 사람. 사실 요나단은 주인공이라면 그 무기를 든 사람은 조연일 뿐이에요. 그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그는 무기를 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승리가 그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 1인자를 꿈꿔요. 자기가 앞서가기 원해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앞서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무기 든 사람은 자기 이름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전쟁에 승리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그 자리에 겸손히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주님의 교회에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 필요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는 감추어지고 자기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면 족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족하다, 그래서 기꺼이 엎드리는 이런 믿음의 종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든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믿음으로 동역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상급이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금식하고 혹은 구제하고 그 구제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저들은 이미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세상에서요 이름이 드러났어요. 원래 1인자는 이름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대접도 받고 요나단은 칭송도 받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많이 상급을 받았어요. 근데요, 무기든 자는요 이름이 나타나지도 않아. 그의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아.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나라 가면 아마도 이 다음에 먼저 가시거든 한번 알아보세요. 틀림없이 무기든 자가 요나단보다 훨씬 더 큰 상급을 받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족하기에 기꺼이 그 자리에 서는 겸손한 무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런 무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자기의 명성과 상관없이, 자기의 이름과 상관없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계획하신 일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들여 동참하는 이런 무리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넓혀가신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예한교회에 각 위원회가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각 위원회가 이렇게 빚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 그 목적의 부담감을 가지고 목적의 우선순위를 들여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우선순위에 자기의 마음을 들이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이런 믿음의 무리, 사실 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두 사람이면 충분하다니까요. 믿음이 충만한 두 사람이면 된다니까요. 두 사람이면 하나님의 목적을 그들을 통해 이루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두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선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가슴이 뛰더라고요. 야,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한교회 지체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주신 비전과 목적, 치유센터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 하나님 이 일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손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이루실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삶을 조정하고 원스텝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기꺼이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다. 이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을 통해 역사하실 거다. 여기서 보고 싶은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나단과 무기든 자의 예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요나단이고 우리는 그 무기든 자로 협력하는 사역,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아닌가. 예수님이 요나단이에요. 앞서가세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러잖아요. 선한 목자는 앞서서 양을 불러낸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예요? 사역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시죠. 주님이 우리를 사역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요나단과 무기든 자 사이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주님과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건 뭐예요? 요나단과 무기든 자는 친밀했어요. 계속 요나단이 무기든 자에게 말했고요. 무기든 자는요, 그 요나단에게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마음을 다해 따르리이다. 이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거기서 뭘 알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요.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쫓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하느냐?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알게 돼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이때 중요한 건 순종이죠. 즉각적인 순종, 전적인 순종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순종해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가서 험산 줄경을 갔어요. 여기 아주 험한 지형으로 올라갔어요. 만약에 요나단을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의 험한 곳으로 올라가셔서 대적 원수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 거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따라가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그 승리의 마무리 전투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해요. 마무리 전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맡기셨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이 앞서가서 행하시는 일에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이 의도하신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러 가세요. 어디서 일해 가든지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길을 따라, 그분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어떤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결국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게 되잖아요. 하나님 사람을 매개체로 쓰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매개로 쓰시기 원하세요. 근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군대장관 되신 주님이 우리 앞서서 가시며 역사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런 이들의 믿음의 행동으로 땅이 울렸습니다. 땅이 울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나단의 이 행동, 무모하리만큼, 어쩌면 정말 무모하리만큼 그러한 그의 믿음의 행동,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마중물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옛날 수도 펌프 아시죠? 이렇게 하는 물기 있는, 거기에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거기다 물을 이렇게 쏟아붓죠. 그리고는 마중물을 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뿜으면 이제 밑에 있는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한참 뿜어내면 시원한 물이 나오죠. 거기 지하수가 뿜어 올라와서 마중물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진멸하겠다, 블레셋에서 건져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 하시지 왜 사람을 쓰실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쓰세요. 그러면 사람의 역할은 뭐예요? 믿음으로 원스텝하며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의 일에 삶을 들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요? 그분이 그분의 일을 이루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뭐와 같아요? 마중물과 같아요. 믿음의 사람이 해가를 주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에 내가 믿음으로 원스텝하면 나아가면 주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실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해 가신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소중해요.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보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런 믿음이 소중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가정 안에 한 사람은 요나단이고 한 사람은 무기 든 자면 얼마나 좋을까. 남편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아내도 분별해가지고 당신이 좌하면 나도 좌하고 당신이 우하면 우하리이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갑시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가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겠느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혹시 부부간에 같이 왔으면 한번 쳐다보면서 축복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가장이 되기를 축복하고 믿음의 아내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가십시오. 믿음의 마중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원스텝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여겨지는 일에 제가 먼저 믿음으로 가려고 그래요. 어떤 일이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면 제가 먼저 가요. 그게 뭐냐? 믿음의 마중물 같은 거예요. 오병이어의 보리떡 2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없었다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이게 마중물이에요. 믿음의 헌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 믿음의 원스텝을 여러분의 삶에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반응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사람이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14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합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보이자, 만약에 저들이 우리로 하여금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저 민족을 우리에게 붙인 것이요, 우리에게 기다리라 그러면 안 붙인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이시기 원하시는지 징표를 구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무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무모하게 가지 않아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여기 중요함이 있어요.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구체적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구체적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지 아니신지, 그분의 목적을 보이고도 그분의 길로 따라가야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 맞아요? 아니에요? 사사기 7장에서도 기도원이 그러거든요. 블레셋 미디안 사람들을 붙였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지금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혼돈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적진으로 가보라 그래요. 그래서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가요. 그랬더니 적진 두 사람이 얘기해, 꾼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기드온의 손에 붙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이구나, 그리고 가요. 그래서 300명의 용사로 수십만의 대군을, 15만의 대군을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다면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핵심이에요. 저는 예한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그 과정을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뭐 오래전에 권사님들 아시지만 처음에 리모델링 할 때도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리모델링을 하라고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인을, 표징을 보여주세요. 정말 지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될지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그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서울에서 돈 200만 원을 그 교회에 헌금하라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대요. 그래갖고 2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저는 그게 표징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 리모델링을 시작해가지고요, 완전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식당을 또 지으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식당 짓는 일은 리모델링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건 훨씬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저분하고 같이 의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기미가 안 보였어요. 제가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모여서 같이 의논했어요. 우리가 이거 한번 의논해 보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안이 나왔어요. 교회 뒤에 좁은 거기다가 지어보자. 근데 거기 짓는 것도 작은 비용은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헌금하자 그랬어요. 제일 헌금할 만한 사람 중에 한 분이었어요, 재력으로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저분이 헌금하자 그러면 헌금 좀 하겠지, 그러고 기대했어요. 그 다음 주에 보니까 10만 원 하셨어요. 건축 헌금 10만 원. 제가 그거 갖고 짓는 거 불가능하다 결론을 내렸어요. 물론 다른 분들이 하시겠지만 인원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헌금해갖고 이거 지을 수 있지 않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제게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은 알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인지 아닌지.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일단 안 하겠다 그랬어요. 아직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는 갔어요. 제가 월요일날 훈련원에 갔어요. 화요 모임까지 섬기고 있더니 거기 목수였던 목사님, 목수였다가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식당 짓는다더니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움직이심이 없어서 아직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하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는데 네가 가서 지어주라,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서 어제 밤새 제가 설계도를 그렸는데, 그러면서 A4 용지로 그냥 한 움큼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 사인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럼 가서 하십시다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수요일날, 화요일날 저녁에 왔고요, 수요일날 오전부터 거기 그 자리에 있는 창고 때려 부쉈습니다. 그리고 거기 흙 받아가지고요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그 일을 이끌어 나가시는지, 거기 일 처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돈 한 개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 통해서 외상으로 자재가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랍게 거기 인건비 하나도 안 들고요, 인건비 하나도 안 들었어요. 다 외부에서 와서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그래도 3천만 원 가까이 드는 돈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도 빚 안 지고 다 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전국에서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휴가 내가지고 와서 도와줬습니다. 여름 휴가. 여름에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교회 짓는, 그 식당 짓는 데 와서 봉사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어졌어요, 일이. 저는 하나님께서 예한교회를 특별하게 무슨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예. 제가 그때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사무엘상을 과거에 이렇게 설교했던 걸 이번에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때 식당 지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식당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건 연습이라고. 연습. 무슨 연습이요? 제가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짓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거에 비하면 그건 그야말로 연습이었죠. 지팡이 던지는 수준이에요. 혼자 지팡이 던지는 수준.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를 세우지 않는다니까요. 연습시킨다니까요. 갑자기 예배당 지으라 그랬으면 제가 놀라 자빠져가고 도망갔을 거예요. 절대로 순종 못했을 거예요. 연습을 시켜요, 연습을. 저는 예배당도 연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다, 우리를 통해서. 뭐 예배당만 지어서 너네끼리 잘 보여라, 이게 아니잖아요. 결국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방을 품고 섬기는 사역, 그런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자리로 이끄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목적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길도 인도하세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뒷받침하셨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나니라. 벳아웬이라는 지명을, 그 지역을 지나버렸다. 그만큼 놀라운 승리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벳아웬은 블레셋 군대가 점령하고 있던 지역까지 다 차지했다. 왜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으로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이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동역자의 믿음, 마중물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마중물 믿음. 거기에 마중물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주님이 하시고자 할 때 마중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뤄요. 이게 동역자예요.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순식간에 20여 명을 죽였고 그 뒤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5절 16절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어요. 아니, 한 20명 죽었다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는데 2명이 와서 깔짝거리면서 한 20명 죽었는데 그렇게 떨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16절,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두려워 떨어갖고 이리저리 막 방황하기 시작해. 왜 막 혼돈스러워하는 거죠. 19절,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그때서 나가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그런지도 몰라.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무슨 얘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진영까지 막 이렇게 뺏어가지고요, 압제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나라로 빼앗겼던 그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블레셋이 이스라엘 칠 때 군사로 착지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군사로 착출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돌이켜가지고 블레셋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23절, 22절. 예, 여브람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그러니까 도망갔던 사람도 다 압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내니라.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누구 때문에요? 요나단 때문에, 그의 믿음 때문에.
이런 믿음의 마중물, 그의 믿음의 순종,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그에게 승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어요. 바다의 모래 같은 군사들도, 산만의 병거도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추풍낙엽,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생각났습니다. 두 사람이면 족하다. 한 사람, 아니 거기에 동역하는 두 사람이면 족하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분량 사이즈, 저는 요나단만큼 믿음이 큰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성경에도 정말 무모하리만큼 굉장한 일을 이루잖아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는가? 제가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 그러지만 숫자가 좀 적으면 나가볼 것 같아요. 숫자가 적어도 나가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죽자고 달려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환경 속에서 왜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왜 문제를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쓴물 앞에, 먹을 것 없는 환경 앞에 이렇게 자꾸 데리고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저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데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 크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면 그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통해 세상이 바뀌었어요. 믿음으로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알기를 구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예언교회를 세우실 것을 제가 확신했거든요. 어떻게 제가 그 확신을 가진 줄 아세요? 과거부터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죽전교회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훈련이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 믿음이 항상 자라고, 믿음이 항상 자라고 있음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성숙되면 좋겠어요. 믿음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낙심되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환경을 보면서.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눈앞에 시험을 줘요? 왜 눈앞에 어려움을 줘요? 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 환경에 혼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서시자고요. 믿음의 사람이 한 일은 믿는 대로 움직였어요. 믿음의 원스텝. 그리고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썩어갑니다. 그럴수록 소금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타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빚어갔습니다.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만 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로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연단하고 계십니다. 지금 혹시 그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뒤집어졌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세대로 빚어가기 원하십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내가 답이 없을 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게 답이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